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중에 아들, 딸들을 낳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왜 낳았던가?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있죠. 한 번쯤은.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이나 낳았지만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그냥 말을 안 들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냥 좋지 못하는 제 감정도 있지만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후회하는 건 후회하고 내가 이걸 왜 낳았던가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냥 죄가 아니고 그 죄가 더 커지고 더 깊어졌을 때, 온 세상이 그냥 죄로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도 내가 이걸 왜 만들었던가?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들어서 이 후회가 될까?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한탄했다, 후회했다, 유감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을 땅 위에 두시고 만들어 두신 것을 후회가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내가 이걸 왜 만들었던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 즉 근심하다 이 말은 염려되다, 슬퍼하다. 인간을 땅에 만드신 그 사실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아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6장 노아 때에 와서는 근심하시는,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부분에 가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슬퍼하셔요. 죄악이 가득해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다 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노아에게 말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노아에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노아야, 내가 세상 심판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 세상이 악해서,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이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안 그런가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물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근데 그 심판의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노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허락받으려고요? 노아야, 해도 될까? 허락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서 심판을 계획하신 건 분명해요. 그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계획 가운데서 끔찍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노아야 내가 이게 심판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처음 좋았던 그 사랑,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던 그 마음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느냐? 노아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건데 너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창조 질서 가운데 유지하셨던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노아일까요? 사람이 노아 말고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미 5장에서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서 퍼져나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왜 노아가 선택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또 말해주죠. 오늘 읽었던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여러분 7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7장 1절에서 노아에게 방주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즉 노아야 네가 지금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이 죄악의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서 노아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이 타락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노아야 너는 참 내가 보니까 의롭구나. 너는 참 그래도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에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창조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모든 생물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아프셨던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은혜의 복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심판의 예고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더럽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야, 노아 괜찮다. 야, 다 죄악에 물들어서 더럽혀지고 어느 한 사람 눈을 씻고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선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의로운 사람, 의롭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야, 노아야 너는 참 내가 의롭다고 인정할 만큼 살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지고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 노아와 같은 사람, 그 교회의 그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다. 산성교회의 아무개는 말씀대로 산다.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노아를 통해서 소개할 때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의 삶의 모든 행위,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그 모든 행위와 일들이 흠과 티도 없고 완전 무결한, 깨끗한, 거룩한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신분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타락했고 그 시대에도 죄악이 가득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타락한 시대에서도 그렇게 더럽혀진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롭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완전함을,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일정한 거리를 가거나 또는 함께 그 일정한 거리를 오거나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노아가 살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타락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세상의 죄악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긴 매우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확연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얼만큼 타락했든지 얼마나 더럽혀졌든지 그 속에서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24시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까지도 계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식탁의 자리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걷는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서는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계속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요. 접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동행해서 멀어졌을 때, 나 혼자 간다든지, 나 먼저 앞서가든지, 아니면 뒤쳐져 가든지, 그때에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서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노아에게는 그 의인이란 칭호를 붙여주면서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줄까요? 의인은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야, 그 사람 잘한다, 의롭다, 신실하다, 야, 정직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7절 끝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어요. 자, 그 세상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탄했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그 삶을 통해서, 은혜 얻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인생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물들 수 있고,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수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된 것은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 주세요 한다고 은혜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주시겠죠? 이래서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쩌면 껍데기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은혜 입고 의인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야,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아. 야, 은혜 받아서 말도 예쁘게 잘하고 사는 것도 참 은혜스럽게 살고 행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신앙인처럼 산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의인처럼 사는 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매우 불편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아니, 세상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릴까? 죄악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까? 지금도 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들을 거기다 주입시키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한번 보세요. 코로나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믿음 있는 성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도들의 길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잘 아시겠죠? 세상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의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힘겹게 만듭니다. 특히 혹시 이 자리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나 혼자 믿었거나 힘겹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면 더 교회 못 가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 나는 내 마음속에 믿어. 교회만 안 갈 뿐이지. 듣기 좋은 말이지만 믿음 없는 말이죠. 노아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할 거야. 다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는 가서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우리가 알기로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면 약 480년부터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면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야, 미쳤다. 정신 나갔다.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리고 비가 아무리 와도 그렇지 세상을 어떻게 덮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내린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제가 여러분 만약에 예배 마치고부터 저 교롱산성 위에 올라가서 제가 방주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원 땅에 홍수가 내릴 거니까 나 방주 만들 테니까 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저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산성교회 새로 온 목사 미쳤다. 정신 나갔다.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줄 알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보고 방주를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만들었어요. 때려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뭐하게. 사람들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거 만드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예수 믿고 우리 집에서는 저 혼자 믿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잠깐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놈 교회 미쳤다 저거.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이 교회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가서 산다 저놈. 조상 못 모실 놈이라고, 제사 안 지낼 놈이라고. 얼마나
말로써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미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미쳐가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같은 거 되지 말라고. 우리 집에는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와서 복된 줄로 저는 믿어요. 세상은 넓고 교회 안 가도 할 일은 되게 많은 시대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요, 세상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쾌락에 빠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재미난 게 있냐?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런 얘기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따분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따분하게 인생을 사느냐? 믿어봤어야 그 맛을 알죠. 은혜를 받아봤어야 그 은혜를 알죠. 교회 가니까 밥이 안 나와요? 밥 나와요. 교회 가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은혜 받아보세요. 재미가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의 체험들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 가고 못 배기고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밀어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과 탄식으로 가득할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방주를 보고도 고웃음치고 농담으로 여기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7장 5절에 노아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에, 시대의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냈고요.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 의롭구나. 그래,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는 기준,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쉽게 합니다. 불편함 없이 해요. 편안하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믿어서 가정에서도 핍박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예배 못 드리는 환경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산다.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도, 이 패역한 시대,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의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